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귀한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한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하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분위기를 충만히 느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탠퍼드 대학의 윌턴 미셸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1970년대 초반 Delayed Gratification, 지연된 만족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한 어린이집에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동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뒤에 접시에 마시멜로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동에게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를 더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그 방을 나간 뒤에 홀로 남아있는 아동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아동은 문이 닫히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었고 또 일부는 15분 이상을 기다려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동들은 처음 몇 분간은 하나의 마시멜로를 더 얻기 위하여 기다렸지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게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했던 이 실험이 세상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1988년과 90년도에 발표된 이 실험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아동들의 성취도를 추적한 결과 유혹을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아동들은 청소년기의 학업 성적과 SAT 성적이 우수했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유명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마시멜로 이야기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연된 만족보다는 현재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눈앞의 만족과 지연된 만족 가운데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결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보상이 불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생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지연된 만족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덤의 권세로부터입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여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은 세상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찰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집과 영광이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영예가 사라지며 그들 또한 짐승들과 같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말하기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기 나온 스올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은부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생명이 다하고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 욥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들 또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할 것 없이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분명 운명의 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재물과 업적에서 확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인간이 이루어낸 것들과 무덤이라는 감옥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의미와 최종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 그들이 어느 날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영혼이 죽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역시 소망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다른 말씀들과 일치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하게 자신이 소멸하여 들어가게 된 그 무덤에서, 잠자는 그 무덤에서 영원히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어 하늘 궁정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의 확신을 주며 현재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묘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자신들을 위하여 거둬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언급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먼 미래를 준비하고 바라보며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굳이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적은 대가라도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사소한 것들로 누리고 만족하기 위하여 애쓰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별은 그런 자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소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잠에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더 나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 뽑은 기별 2권 26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간절했던 소망이 가끔 꺾이는 때가 있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들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원수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지혜로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끝은 분명히 이르러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소멸의 순간, 즉 삶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은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다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운명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과 다른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시여자인 그분께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두셨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자가 그 열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진 그 구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소멸하더라도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초라한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내가 오늘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혹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소멸하는 운명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서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